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요.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 압살롬.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 14장 2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얼마나 완벽했으면 이런 표현을 다 할까요? 누가 봐도 다윗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답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이제는 다윗이 이제 늙어가면서 그 뒤를 압살롬이 이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정상으로 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으로 앞으로 이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참으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어제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누이 다말과 이게 사건에서 암논을 죽이고 그 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술은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혈맹 관계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향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내용인데 그랬던 이제 압살롬이 요압이 오늘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들어가지 한 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면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했다. 맏아들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마저도 그술 땅으로 피해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니까 압살롬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걸 이제 읽고 요압이 충성심에서 오늘 14장 말씀에 보니까
한 꾀를 냅니다. 그 꾀의 내용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 모든 게 요압의 머릿속에서 꾀로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긴 그런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진 않고요. 이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불러다가 연기를 시킨 거예요. 잘 꾸며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꾸며가지고 연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이때 아마 다윗 왕은 이렇게 평민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도 항상 참 따뜻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동생이 죽었다라는 거죠. 동생이 죽은 것도 굉장히 슬픈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 형 내놓으라고 이런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형을 내놔라. 무슨 말씀이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죄가 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어머니를 괴롭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동생도 죽었는데 형까지 내놔서 형까지 죽게 되면 그러면 이건 뭐 너무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것 좀 어떻게 좀 말려달라.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느냐. 그 아버지도 일찍 죽었고 형과 동생마저 다 죽게 되면은 우리 가문의 대가 이제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럼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왕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집에 들어가라. 내가 좋은 판단을 해서 너에게 기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이게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연기였으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어가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물러나지 않고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인이 왕께서 뭔가 좀 맹세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좀 표징을 달라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여서 절대로 네 아들 죽지 않을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여인이 이제 드디어 본래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13절 보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압살롬 이야기죠. 아니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압살롬은 내어 쫓겼는데 돌아오지 않게 집에 그냥 돌아오도록 부르고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는데 정작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 보니까 이게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야, 네 뒤에 요압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압이 그런 거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왕이 이제 드디어 요압에게 명령을 해요. 가서 압살롬 데려와라. 압살롬이 이제 그래서 요압의 이런 계략에 의해서 피해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한 3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오라고만 해놓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돌아는 왔는데 왕이 압살롬을 쳐다보질 않아요.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다른 거죠. 3년 동안 피해 있다가 예루살렘은 왔는데 왕이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압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은 와가지고 아버지는 만나주지도 않고 요압은 또 꾀를 해가지고 자기 오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요압을 또 이용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사는 집에서 멀지가 않으니까 요압의 집에 있는 그런 농작물에다가 불을 내버립니다. 그래 요압이 야 이거 누가 불 질렀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불 질렀다. 압살롬과 이제 요압이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왜 나를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못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 요압이 다시 이제 또 주선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쓰여 있는데 어쨌든 도망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돌아와서 2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33절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절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의 주선에 의해 가지고 길고 긴 아버지와 아들의 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만나고 입까지 맞췄으면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은 서로 그 동안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살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딱 끝나면 참 아름다운데. 내일 15장으로 딱 가면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저질러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또 저지르게 돼요. 그 압살롬은 범죄했다가 아버지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압살롬은 또 아버지에게 대항을 해서 범죄를 해요. 참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집안이 이런가 싶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는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충신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갖다가 살벌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도무지 뭐 있을 수 없는 너무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됩니다. 압살롬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그런 범죄죠. 근데 왜 압살롬은 이렇게 다 돌아왔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뭐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로만 이렇게 가게 될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에게는 징계가 있었고 압살롬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를 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굉장한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마음이 쫙쫙 갈라지고 막 도무지 자기가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양심적인 가책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딱 지적을 하니까 그 앞에 털썩 엎드리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침상이 눈물로 막 침상을 막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죠. 징계를 합니다. 그 죄의 씨앗으로 생긴 그 아들은 죽게 되고 그 후에도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기회가 없었느냐? 오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저지를 때요. 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이런 많은 그런 징계와 훈계가 있었는데 자신의 여동생이 더러움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그 끔찍한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그런 미움만 있었고요. 2년 동안을 그 끔찍한 범죄를 계획적으로 계속 키워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그 2년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 어떤 뉘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실행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어떤 훈계라든가 징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술로 도망가서 회개해서 도망간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 보기 싫으니까 도망가가지고 그술 땅에서 있는 그 3년 동안에 그 어머니의 나라에 있는 그 3년 동안에 징계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랑 보지 않는 그런 2년 동안도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3절 말씀에서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우리 3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 와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있었던 거에서 아무 뭐 조치도 없고 그냥 입 맞추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그게 다 죄악이 어디로 갑니까? 한마디의 훈계도 없고 그 징계도 없고 네가 뭘 잘못했다라는 주변에 어떤 권면이나 질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바로 15장에 넘어가면 반역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똑같이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훈계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무조건 야단만 치고 막 같이 성질을 부리고 할 게 아니고 또 이거 잘못한 거야.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견책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른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역할을 안 했고요. 왔는데 불러놓고는 2년 동안 쳐다도 안 봐요.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겠죠.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방치하는 동안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끝에 게 보면은요,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요압에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압살롬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자기 죄에 안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건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정의 실현한 것이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형이 자기 누이를 갖다가 범한 거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한 것뿐이지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한다거나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징계와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를 합니까? 그 순간부터 이 죄악에 시달려가지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면 나는 진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던 그 다윗인데 정작 이 아들은 그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수많은 세월이 있었지만 전혀 회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뻔뻔하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는 괜찮다 하던 이 압살롬이 나중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죄라는 거는 자꾸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걸 훈계를 하고 가르쳐서 일찌감치 이걸 막아야 되는데 죄라는 거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점점 커지죠. 몸집이 커지죠. 그래서 보통 범죄자들 보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부모님은 너무 인자해요. 그 인자함이 죄를 키우는 겁니다. 안 되면 호되게 야단치고. 요즘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를 두고 항상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도 사실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동네 어른이 사라졌어요. 애들이 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아무리 노는 아이들도 어른이 지나가면은 그러면 딱 딴짓 하다가도 얼른 딱 눈치를 보거든요.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거, 다윗이 어른의 역할을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어른이 됐지만 자기 집안에서는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진짜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물론 막 성질을 내고 막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도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지적하고. 자, 그래서 징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몸소 알고 또 그걸 알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